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2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모습을 닮아갈 때 더욱더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볼게요. 자, 진짜 배운 사람은? 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특별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조금 더 지혜롭고 진짜 똑똑하고 진짜 배운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두 친구의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이 두 친구 중에서 진짜로 배우고 똑똑한 친구가 누군지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초등학교 한 반에 A랑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A랑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 모두 다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 맞았대요. 네, 둘 다 100점 맞았대요. 한 반에 여러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만 딱 100점 맞은 거예요. 근데 A랑 B가 그 뒤에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A는요 이렇게 행동했어요. 나 100점 맞았네? 나 좀 잘하네? 야, 너는 100점 못 맞았어. 야, 그렇게 많이 틀리면 어떡해? 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이게 A예요. 그런데 B라는 친구가 있어요. B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행동해요. 나 100점 맞았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좀 틀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친구를 도와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그 친구를 도와주고 그 친구가 더 배울 수 있게 잘 도와준 거예요. 자, A랑 B 중에서 진짜 잘 배운 친구는 누구일까요? B겠죠?
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됐다고 해가지고 막 남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남들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런 친구는요, 자기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잘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긴 좀 그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 받았다고 해서 막 나를 스스로 높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요, 아, 진짜 이 친구 되게 훌륭한 친구다, 멋있는 친구다, 진짜 잘 배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도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더 멋있고 더 빛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식이 들어가고 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해서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 볼 때 그 친구들을 좀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러지 않아야겠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돕고 세워주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닮아서 더욱더 섬기는 자로서 서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그동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지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 지도 목사님이 많이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어느 나라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 지도를 보여줬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고대 로마의 그 지도를 보여줄 때, 자, 이런 그림 많이 보여줬죠. 자, 이탈리아의 수도,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도였던 그 로마, 그 지역에서 시작했던 그 작은 나라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점점점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 튀르키예, 이스라엘, 뭐 이집트, 리비아 등 오늘날의 그런 나라들의 영토를 모두 다 로마가 차지했었죠. 자, 근데 가운데 보면요, 약간 역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곳이 있죠. 그렇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역삼각형 모양. 그 지도를 보면은요, 위쪽에 있는 땅 중에서 약간 역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 삼각형이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 위아래로 뒤집혀 있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오징어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리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네, 그 튀르키예 왼쪽에 보면은요, 이 삼각형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그 모양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 지역인데 그 남쪽에 보면은요, 세 글자의 도시가 있죠. 뭐라고 쓰여있는지 보여요? 맞아요. 고린도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전에도 고린도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해준 적이 있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 고린도는요,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이 도시로서 보면은 바다를 맞닿고 있는 도시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구 도시에 가본 적 있으세요? 자, 인천이나 부산 같은 곳에 가면요, 바닷가에 갈 때 특징이 있어요. 자, 바닷가에 뭐가 많이 떠 있어요. 맞아요. 배가 많이 떠 있어요. 배가 엄청나게 큰 배들이 떠 있죠.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도 그런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물건들이 이 고린도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왕래하게 되었는데 그곳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었던 문화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문화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을 많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엄청나게 거대한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서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 고린도 안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를 목사님이 나눠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은 무슨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은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태양이가 잘 말해줬어요. 자, 여기 보면 이곳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우상이 딱 한가운데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신전이 있어요. 자, 고린도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고린도 안에서 우상을 섬길 때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제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수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잡았대요. 그래서 막 피도 좀 이렇게 흘리는 모습이 있고, 또 그리고 고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도 있죠.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요,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고기들을 처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냥 시장에다 내다 판 거예요. 고기를 가지고 그냥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러면 그 철이 딱 지나고 나면요, 시장에는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쵸? 다 처리하지 못한 그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져 나왔을 거예요. 자, 이 부분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분명히 이런 지역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내다 팔린 그 고기들 때문에 그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과 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시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가 있지만 그거 지금 시장에 내다 팔려왔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상이 분명 꺼림칙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고기는요 그냥 시장에 내다 팔린 고기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거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팔린 것들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상이 아무리 그렇게 크게 세워질지라도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고기를 그냥 거리낌 없이 먹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전에 우상을 섬겼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분들의 기억 안에는요 옛날 기억들이 생각날 거예요. 우상을 섬겼을 때 있었던 그런 안 좋은 문화들,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자꾸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내다 팔린 그 고기를 먹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찝찝했던 거예요.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장에 내다 팔린 것 그냥 먹어도 돼. 우리가 우상에 섬기는데 직접 참여한 거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돼 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껴서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함께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음식을 먹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 자체가 우리가 다뤄야 될 믿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분명히 이전의 습관, 이전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우상을 먹는 우상을 섬기던 그 옛날 기억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일들이 떠오르다 보면요, 자신의 믿음 안에 큰 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상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배려해서 함께 먹지 말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자,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상은요, 사실 진짜 별거가 아니에요.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지만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에 있어서 해를 입고 믿음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분들의 믿음까지도 함께 살펴보고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쵸?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맞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치료해 주셨어요. 자, 병들고 아파하고 힘든 분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고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고쳐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을요,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모습을 닮아서 아프고 힘들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계관 기억하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배운 것으로 이웃을 공감하고 섬겨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점점 배우고 더 배워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함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함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지식이 성장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 공부도 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내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자라갈수록 다른 친구들도 함께 돌아보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함께 사랑하고 겸손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만이 잘나고 나만이 높아진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들을 돌보아주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고 또한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등부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